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을 한번 우리 석성희 선생 읽어주세요. 물질의 유혹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입니다. 생명을 걸고 한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략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후에 파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린드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찍는 대가로 $50,000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50,000라면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드버그는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이 파리 신문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성금을 모아서 $100,000를 린드버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은 보지 못해도 바라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구원을 줍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간증이죠. 정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 근무를 하는 직장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일을 쉬는 직장은 100만원 밖에 못 받아. 예를 들어서 50%밖에 못 받아. 그럼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갈등이 안 생기면 50%인데 돈이 50%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많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기고 나가면 오늘 여기에 간증한 사람 이분처럼 정말 전화 이복이 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이분은 보세요. 담배 한 가지 좀 이거 입에 물든지 손에 들고 사진만 찍어주면은 엄청난 돈을 이렇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 과감하게 거절. $50,000는 그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 당시 70년 전에 $50,000면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진 한 장 찍고 $50,000 받는데 얼마 할 수 있잖아. 이거 뭐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담배는 몸에 해롭고 담배는 덕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간과함으로 담배 그만 많이 팔리면은 많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딱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모금을 했다는 거죠, 모금을. 그분을 돕자고. 그랬더니 $100,000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위로했다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이분은 그 후에 정말 국가적으로도 크게 활약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내용이 다 없지만 이분에 대한 업적을 보면은 상당한 업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한마디 홍제만 냈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았더니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바로 살았더니 이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그 내용 간증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을 이기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꼭 우리 기억하며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물질의 유혹이나 뭐 이성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잘 참고 이겨야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1번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를 얘기인데, 믿음의 정의는 어려운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봐야 된다.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란 그 단어 중에 의원적으로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의원적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상 말로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첫 번째 뭐냐? 의원적인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로 엠우나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게 해석하면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이다.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헬라어로는 타스트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뭐냐? 확신과 관계하여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확신, 나는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생활하는 자.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읽었잖아요. 믿음은 바른 신앙을 보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의미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조종을 믿으니까 우리 뭐 맡겨가지고 미국도 일본도 가고 외국은 가잖아요. 제주도도 가고. 또 차를 타도 우리가 고속버스나 이런 버스를 타도 기사를 믿으니까 내 몸을 맡기고 가는 거죠. 택시를 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를 타도 그렇고. 은행을 믿으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놓지 의심스러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맡긴다. 의지한다. 소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 성경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믿음의 종류는 첫째 자연적인 믿음이죠. 자연적인 믿음. 이건 누구나 다 이런 믿음 다 있거든요. 자연적인 믿음. 자, 예를 들어 말하면 보세요. 여기 잘 설명했잖아요. 이제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온다. 또 추운 겨울이 좀 따뜻한 봄이 온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그래, 이걸 자연적인 믿음을, 그런 거 자연적인 믿음이다. 또,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식적으로, 지식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여튼 간에 다 전부 다 이렇게, 맞춰봐. 맞으면은 믿는 거. 거의 위치에 맞지 않다. 은하다 이러면 그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적인 믿음, 또 여기도 밑에도 그런 설명이 있죠. 고속열차를 믿고 탔는 거, 또, 무선이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믿음이고 지적인 믿음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장 4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에게 서기관을 모아 그리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요. 임시적인 믿음인데 이기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에 의해 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에 뿌리 박지 못한 신앙생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데는 막 기쁘고 쳐나가다 내 것 같고
모든 게 다 믿어지고 막 이런데 어떤 데는 점점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일날 장날이었는데 말리고 있던 고추가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가보니 고추를 다 훔쳐갔어. 그러니까 아이고 성령님도 도와주신다 해도 도와주지 않네. 교회 다니 뭐하냐, 안 다니겠다. 그래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건 영적인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 우리 영적인 믿음을 가진 영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갔다든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더니 도둑이 들어왔어요. 또 갑작스레 어떤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또 내 몸이 아파요. 또 내가 누가 내 사기를 당했어요. 막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없는가 보나. 막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은 임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요. 영적인 믿음. 그건 뭐냐?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 오늘 내가 세상 떠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더 많은 걸 채워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의를 범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일시적인 믿음이나 임시적인 믿음이나 지적인 믿음이나 이런 믿음은요 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믿음 다 버려요. 더군다나 핍박이 와보세요. 고난이 와보세요. 공산당이 나타나 예수 믿음 주의가 안 믿음 살리겠다. 그 정도면 거기서 생명 내걸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일시적인 믿음은 다 흔들리지만은 영적인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을 보세요. 믿음에 대한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 있다고 보면요. 뭐 집에 부적을 갖다 붙이면 복이 두른다. 또 이름을 잘 지으면 복이 두른다.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으면 복이 두른다. 뭐 집을 잘 지으면 복이 두른다. 조상 묘를 잘 쓰면 복이 두른다. 뭐 구설하면 병이 낫는다.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길이요 진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섬겨야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를 봐도요,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는 다 앞서갔어요, 저보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도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금도 미개합니다. 얼마나 미개한지 몰라요. 가난을 벗지 못하고. 제가 원래 달력을 3가지를 만드는데요. 탁상용 달력, 여기 책상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거 조그만한 거. 그거 이제 탁상용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목회 달력, 매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달을 이렇게 해서 합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달력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달력 하나 만들고, 전 세계에 각 나라 이제 쭉 그 현장 사진이 들어가는 그런 선교지 달력인데,
거기다 보니까 참 미개한 나라다. 미개한 나라. 근데 이상하게 중국이 공산당인데도요, 공산국가인데도, 종교가 세계 제일 많아요, 미국이. 중국이. 기독교인도 제일 많고, 천주교인도 제일 많고, 불교인도 제일 많아, 불교인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고목나무를 믿고 가 빌고, 그 다음에 저 태양을 믿고 빌고, 어떤 사람 물 떠놓고 거기 빌고, 부처 상 앞에가 빌고, 절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이런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자, 믿음에 뿌리가 없는 자는 흔들립니다. 환난이 오면은 다 넘어지고 흔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전부 다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못 풀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 이런 말하죠. 그것이 둥근 기둥을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벽에 못도 마음대로 못 받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결혼식도 아무 날 마음대로 못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미션을 많이 생겨서 제재를 많이 받아요, 제재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집을 아무 데 지어도, 이사를 아무 데나 가도, 벽에 아무리 못을 아무 데 박아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부적 갖다 붙였다가 복이 들어온다, 귀신 나간다. 말이 됩니까? 또, 죽은 명태대가리 문 앞에 다름해 놓잖아요. 아니, 죽은 명태대가리가 시일에 가면 다름해 놓고, 그게 어떻게 가정 지켜줍니까? 어떻게 우리 복을 줍니까?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무당 부담해서 복을 달라 빌잖아요. 아, 죽은 돼지대가리가 어떻게, 뭐가 나와요, 뭐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데 다 해방되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쭉 넘어가면서 살펴봅니다.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로 1번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번째 내용을 봅시다. 네 번째 내용 보면은 믿음의 출처를 말합니다. 믿음의 출처. 믿음의 출처는 영적인 구원의 믿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마련하거나 연구하여 가지는 것도 또한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는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선물. 이 선물을 아무한테 안 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와 관계 있는, 나와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 믿은 누구나 다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 이런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영적인 것, 영적인 구원의 믿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읽어봐야 합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이한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요, 병자를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걸 뭐라 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요. 미래를 알아요. 과거도 알고. 우리 마음도 다 알아요. 예언의 은사는 다 압니다. 우리 심령 다 압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요. 또 권면의 은사, 권면의 은사는 그 사람의 권면만 하면 문제가 잘 풀려요. 권면이 하면은.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주 너무나 변화된 삶을 살지요. 또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던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이 내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보세요. 갈라 네 번째 보면 믿음을 가진 자가 얻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받는 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성경은 37,50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축복받으라는 내용이. 그 중에 다섯 가지만 요약을 하면은 믿음의 생활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받는 복이 뭐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돼요. 죄 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으니까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죄 때문에 눌려서 고통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정한 피로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받는 복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공고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 걱정을 보겠어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받는 복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4절 보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은요 미사일 아니 핵보다 더 강한 게 성령입니다. 핵은 세계를 다 만약에 북한에서 한국에 핵을 쐈어요. 세계가 전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타하면요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어떤 복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을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눈물과 고통을 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죠. 우린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70년,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은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람있게 가치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믿음으로 살면 기도 응답받는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요즘 보니까 정강한 목사님이 강화문 운동하면 대통령 만나는 게 소리도 안 만나주니까요. 답답해. 어제도 대통령님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주고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그렇게 호소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만나줘도 안 만나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만나준다고 그랬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영적으로 나를 만나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행복하고 힘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뭘 비리비하게 인생 살 필요 없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죠. 우리 고종사촌 누님이 한 분 계신 누님이 와서 그래요. 날 보고 뭐 여기 와 보더니 아이 문 목사님 왜 맨날 개척교회만 세우나 이거. 개척교회가 또 예배당 지어놓고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여기 또 예배당 또 지어놓고 딴 데 갈 거냐고.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어디 가겠냐. 여기서 이제 천국 가야지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지상 명령 뭐 땅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하여튼 열심히 하는 일을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를 전도해도요 예수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죽으면 임종 직전까지 입 딱 다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열심히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해 하나님 말씀 아멘을 말씀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하나님 말씀 귀를 막 안 들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넘겨서 거울보기. 우리 홍순필 성도님 읽어봐요. 순종하는 믿음. 여리고 성을 돌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임무다. 이 성이 언제 무너졌을까? 첫째 날, 둘째 날, 아니면 실제 이곳 바퀴를 다 돌고 난 후인가? 아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7일째 이곳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다 같이 함성을 칠 때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 네, 계속. 어린이집에서 봉사하는 사무집사가 사무를 전가하였다. 수석 후 알게 되었는데 절에 가서 100일 기도 후 낳은 아들이 중형으로 어려서부터 7살이 되는 때까지 일주일에 5일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다. 아들이 점점 더 아프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고 사진 촬영도 하였다.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한쪽 귀는 이미 신경세포가 죽어서 배생 가능성이 없고 다른 한쪽도 물이 차 있어서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부모는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도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장 집사는 당신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가지 합시다. 나와 함께 일주일간 새벽과 낮과 저녁으로 작정 기도를 합시다.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끼는 음식하고 낮에는 말씀 보고 언어, 사상, 행동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며칠까지 삼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는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고 예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봅시다. 약속한 후 장 집사는 그들과 똑같이 매일 저녁 음식과 작정을 드리며 저녁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간 기도를 하였다. 마지막 날 목사님의 안수를 받은 후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진찰 결과가 나오자 기뻐하며 돌아왔다. 믿음의 새 힘을 얻게 된 그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도 생겼다.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에게 단 한 번의 후침도 없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예. 자, 이 어린이집에 교사가 그 어린이 그러니까 부모를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를 전도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이 귀가 고장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한쪽 귀는 다 이제 마비돼서 못 쓰고 한쪽 귀도 지금 물이 꽉 찼는데 이거는 수술을 해도 희망이 있을지 모를 정도다. 완전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왜 교회에다 이 아들이 어떻게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절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아들이 내가 교회 갔더니 재수없게 이렇게 아들이 병들었구나 생각이 들게.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는 그 집사님 보세요. 전도한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전도한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나하고 아들을 위해 작정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병을 아들 병을 고치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만 나하고 밤에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특별 헌금 드리면서 세상 거 다 전부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자. 그 전도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전도자를 놓칠까봐 같이 밤에 매일매일 모여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받자. 그런데 거기 또 아들이 병들어서 그러니까 고통받으니까 또 희망을 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 말을 듣고 같이 아들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하고는 마지막 일주일 끝날 때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은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불가능 가능케 하는. 자, 만약에 홍순필 성도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자녀가 누가 아주 모슬병이 걸렸다. 가족 중에 누가 모슬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도 교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한이 오지, 이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보통 믿음 가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석성현 성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런 일이 있다면. 시험이 들까, 안 들까? 모르겠습니다. 안 당해봐서 몰라? 거의 아마 제가 80% 이상 시험 들 거예요. 그래 되면. 네?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렐루야 하고,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도해야지. 이제 이런 믿음이란 대단한 믿음이죠. 예. 뭐 갑자기 교회 다니는데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 남편이 부도가 났다. 자녀가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암이 걸렸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도 안 되는 희망이 없다고 그랬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런 아픔들이요. 이런 시험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은 안 되는 되게 없는 게 앞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준다고 하나님 말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히브리 11장 전체 읽어보면요. 야, 이거 믿음장이거든요.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 톱으로 막 산사를 자르기도 하고, 예, 그냥 송장하고 송장에 엎어놓기도 하고, 묶어 엎어놓기도 하고, 그냥 어떤 몽둥이를 때리기도 하고, 가죽을 뺏기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환난 비박이 왔는데, 재산을 다 몰수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히브리 11장을 읽어보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아,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구나.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나도 끝까지 어떤 혼란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껍데기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환란이 오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오면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금보다 더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어떤 고난의 역경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강하게 담대하게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